할렐루야. 네. 최근에 이 아르테미스 2호가 최장 우주 비행 사람을 태우고 최장 우주 비행을 해서 달의 뒷면까지 돌아서 오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총 열흘 동안 비행을 했고요. 그 갔다 온 키로수는 111만 키로였습니다. 10일 동안 111만 키로를 이 4명의 우주인들이 비행기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돌아왔던 것이죠. 111만 킬로미터는요, 거리를 재보니까 캐나다 여기서 출발해서 동쪽까지 왕복으로 79번을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왕복 한 번, 두 번 해서 79번. 그 다음에 서울 부산을 생각하시면 서울 부산 왕복을 1387번을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비행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온 거예요. 자동차로 해서 서울 왕복을 그 거리를 하려면요, 하루도 쉬지 않고 3년 10개월 동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거리였어요. 그것을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10일 만에 싹 돌아서 갔다 온 겁니다. 이번에 아르테미스 2호의 또 승무원들은요, 최초로 캐네디언, 미국인이 아닌 캐네디언으로서 달 탐사에 참여했고요. 첫 번째 비미국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첫 여성 달 탐사를 했던 여성 우주인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색인종, 즉 흑인으로서는 또 첫 흑인으로 달 탐사를 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서 달까지 돌아서 왔고요. 이 와이즈먼 사령관은 갔다 온 소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발사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꿈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그곳에 있으면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뿐이 들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 지구 위에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이 여자분이 이 크리스티나 코크라는 분이 한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새롭고 더 크게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에서 바라본 지구에 대해서 저를 사로잡은 건 지구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끝없는 암흑이었다. 우주에 나가면 깜깜하잖아요. 지구는 우주 속에 고요히 떠 있는 하나의 구명정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봤더니 지구가 너무 아름다워요. 파란색 푸른 점이라는 우주인들이 얘기했던 그런 것만 계속 생각했는데, 이분은 다른 게 보였던 거예요. 지구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는 곳이고 나머지는 깜깜한 암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깜깜한 암흑 속에 지구 하나만 어떻게 거기에 인간들이,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그런 하나의 행성이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는 게 새롭게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솔라 시스템인데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외웠잖아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이것이 태양계입니다. 수성, 금성, 지구가 세 번째로 있고요. 또 놀라운 게 뭐죠? 이 거리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금성만 가도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입니다. 수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구를 지나 화성까지만 가도 거기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너무 춥고, 지구를 떠나서 산다는 것이 화성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주인들이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지구 사람들이, 나사 이런 데들이. 그런데 기후 자체가 너무 사막 같고 또 밤에는 너무 영하로 떨어지고 이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는 사람이 딱 살 수 있을 정도의 온도와 습도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뭐 그 뒤로는 사람이 다 살 수 없는 가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태양계 안에서도 이 지구라는 거 하나만 봐도 너무 놀라울 정도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크기를 과일로 해본 겁니다. 지구가 사과 크기라고 한다면 수박 한 통은 목성 크기입니다. 그리고 토성은 멜론 정도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수성은 완두콩 정도래요. 그렇게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제가 AI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우리가 빛의 속도를 뭐라고 표현하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1초 하면 빛의 속도가 지구를 이렇게 7바퀴 반을 돌 정도로 빠른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태양에서 지구까지 8분이 걸려요. 빛의 속도로. 쫙 빠른 속도인데 8분이 걸립니다. 거리가 그만큼 먼 거예요. 그리고 태양에서 목성까지는 43분. 태양에서 해왕성까지는 4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빛에 깜빡 하는 순간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그렇게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태양계, 솔라 시스템, 수금지화 목표 천해명이라는 이 태양계가요. 우리 은하라는 데에 우리 태양계가 점입니다. 이런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모인 것이 은하예요. 이런 은하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직 다 가보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 태양계는 여기에 점이라고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이 점이 돼서 이 은하, 이런 은하가 있는데 이런 은하가 우리 은하 안에만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행성들이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는 이런 우리 은하 같은 것이 수천억 개가 들어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태양계가 모인 우리 은하만 해도 수천억 개인데 그런 수천억 개 되는 은하가 수천억 개라고. 우주선으로 가도 끝이 없는 그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데 우리 태양계 안에 생명체가 사는 그 지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주 또 생물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거죠. 저렇게 끝없는 우주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가? 혹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건가?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믿는 거죠. 하나님이 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는데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지. 무신론, 불신앙, 이것도 믿음입니다. 무언가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 그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끝없이 암흑으로 둘러쳐진 것 같은데 지구는 하나의 구명정 같아 보였다. 어떻게 그 지구에만 인간이 살게 하셨나? 어떻게 그 지구 안에 특별하게 생물이라는 것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면 볼수록 이거는 누군가의 작품이구나. 누군가가 손을 대신 거구나. 누군가의 솜씨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종류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요. 물질주의, 자연주의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생긴 거야. 빅뱅, 빵 돼서 그때부터 우주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아주 우연하게 지구라는 데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됐고 거기서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이 형성이 돼서 그 사람을 형성하면서 그것이 사람이 되고 원숭이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갑자기 사람으로 변화된 그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호모 사피엔스들이 생긴 거고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된 거지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장들은 무엇에 답을 할 수가 없느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생겨난 의미가 뭐냐?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난 도덕은 도대체 뭐냐? 내가 누군가를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해서는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들, 더불어 인간으로서 나는 사랑받고 사랑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들, 그럼 그건 뭐야? 우연이야 뭐야?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우연인데? 그렇게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의미를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모든 것은 우연인데. 두 번째는 도덕주의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생각하고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착하게라는 기준 자체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착하게 산다는 건 뭡니까? 남한테 해를 주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야. 그건 착하게 사는 게 아니지.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거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잖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복지국가, 캐나다, 복지국가, 유럽,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이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되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하게 산다는 게 다 기준이 달라요. 이 착하게라는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마지막,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진리가 있는 거야. 각자한테 다 진리가 있는 거야. 이게 누군가가 딱 예수님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불교도 진리라고 얘기해야 되고, 석가모니도 진리라고 얘기해야 되고, 아니야, 그런 것들도 다 진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제이가 진리고, 태주가 진리고, 정태가 진리고, 그냥 다 각자가 진리가 있는 거지. 그걸 누구한테 진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진리라는 건 하나지 다양한 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다양한 건 의견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것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대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외식하러 한번 갈 때도 의견이 하나로 잘 모여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짜장면 먹고 싶다, 누구는 스시 먹고 싶다, 누구는 뭐 다른 거 먹고 싶다. 이게 밥 먹는 거 하나도 다 각자 의견이 돼서 하나 되지 않는데 그것을 다 진리라고 한다면 그래 그럼 너는 스시 먹고 싶으면 스시 먹으러 가. 난 짜장면 먹고 싶으니까 난 짜장면 먹으러 갈 거야. 아니 나는 한식 먹고 싶으니까 한식 먹으러 갈게.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기준이 하나여야 돼요. 올바른 선은 하나여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가 단순히 가게 그냥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아유 그런 막무가내가 어딨어. 아유 그렇게 좁은 그런 게 어딨어. 아니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 하나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악이 있는가? 죄와 타락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설명해 주시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가 있고 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것들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인간들, 하나님이 법을 주셨음에도 그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기준을 자기 스스로 잡고 있다라는 그 모습들,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랑을 갈망하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서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사랑이 없으면 답이 없는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 성품으로부터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우리는 왜 죄책감을 느끼는가? 왜 희생이 아름답다고 느끼는가?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있을는지 몰라도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이 있지만 그 사상들 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난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예,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서 참 선이 하나님의 기준에 다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진짜 참 진리야 라는 곳에 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죄에 있는 우리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그 죄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다를 수 없고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으로도, 우리의 돈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가수 유열 다 들어보시고 아실 겁니다. 가수 유열. 이 가수 유열 씨가 최근에 오랜만에 한 10여 년 만에 방송에 나오신 거예요. 나오셔서 봤는데 이분이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10년간 폐 섬유증을 앓았어요. 그래갖고 폐가 서서히 기능을 다해서 거의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상태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폐를 기증받아서 새로운 폐를 이제 기증받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그 이전에도 이분이 교회도 다녔었고 그 전에도 그렇게 건강한 삶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도 라디오 열심히 하셨고 가수 열심히 하셨는데 악한 일 한 것도 없이 잘 살았지만 이분이 폐섬유증을 앓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면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됐죠. 그래서 말합니다. 삶은 선물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이제 감사 빼고는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뒤로는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셨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함께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예수가족계 성도님들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진리를 찾는 사람인가 피하는 사람인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기를 했던 건가? 나는 예수를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믿기로 결단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진리가 있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는 그냥 교회 나왔고 왔다 갔다 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가? 내 스스로 성경을 펴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나 있는 사람인가? 진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데 truth,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한 길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난 그냥 이렇게 살면 그냥 알아서 내가 구원 받는 건가? 진짜 나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고 결단하고 그분을 만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나서 일주일간 살면서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 있는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가 관계하기를.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아는.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주님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하나님께 오는 자를 막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시작.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인 말씀과 같습니다. 아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